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평안하시고 얼마나 형통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샬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범사의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온전하게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불안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모든 범사가 좀 형통하면 좋은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간섭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무엇인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와 낭패의 삶이죠. 우리가 범사에 평안하고 범사의 형통함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평안과 형통의 삶보다는 낭패와 실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은 더욱더 많더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낭패와 이 평안과 형통의 삶이 아닌 낭패와 실망의 삶,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그것은 의지의 대상을 우리가 잘못 찾고 잘못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의지의 대상을 여러분 잘못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말이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또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나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마병과 말을 의지하지 말고 왜 방백들과 도울 힘없는 이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조차 의지하지 말라 합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낭패와 실망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선명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참 그 의미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이라 하는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왜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이라 하는가? 4절을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아무래도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 정말로 그 뜻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천사가 내려오는가라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천사가 과연 내려오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물을 옛 성경에는 통합성경에는 물을 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과연 물을 동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았는가? 그리고 더 매우 궁금한 것이 있죠. 맨 처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맨 처음 들어간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 물에 들어간 이 환자가 치료됨을 보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 말하는 이 베데스다가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준 혜택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로 다시 시선을 좀 돌렸어요. 3절 하반절에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를 보면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가로가 닫혀져 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사이에 옛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되어 내왔던 그 전설인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목말라하고 베데스다를 기대하고 베데스다의 소망을 안고 모두가 다 몰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낫는다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낫는다 하니 이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 목말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왔던 그 전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 구전이 더 이렇게 와전이 되어져 버리고 그 와전됨이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진실로 자리 잡아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데스다는 병든 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에게는 허상이고 참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지 못해요. 의지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대안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모순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가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둘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와 이 세상의 모순이 그대로 얼마나 동일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순된 구절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이 베데스다는 이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만을 병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베데스다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 하니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행.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로또라도 좀 당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요행을 바라듯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소망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나에게도 기회가 와서 가장 먼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나도 낫겠지. 나도 치료되어지겠지. 라는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 아래에서 모여듭니다마는 베데스다는 이 소망을 안고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혜택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헛된 소망과 이 헛된 이 기대 아래에 모여든 모든 병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몇 년째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까? 38년째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데스다의 이 구조와 세상의 구조, 베데스다의 이 모순점과 세상의 모순점이 너무나 참 비슷하고 동일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의 허상에 속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8년, 무려 38년이나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상에 속아서 이 세상의 그 헛된 기대와 세상을 향한 헛된 그 소망 아래에서 날마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보편적인 이 비전과 꿈은 이룰 수가 있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의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혜택이 세상 안에서 주어집니까?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낭패요, 또 한 번의 실패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고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동일하게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요.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언젠간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지. 야, 누구나 다 이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나에게도 그 기회가 오겠지,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나도 쨍하고 볕들 날이 분명하게 찾아올 수 있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요. 세상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 영혼에 정말로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를 맡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다 보니 역시 변함없이 동일하게 늘 낭패와 실망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되어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혜택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도, 이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그 신령한 자리도 우리는 다 양보하고 포기해버리며 살아가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마이너스로 성장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이너스로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표적과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거듭하고 있을까?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고 또 이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기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기대와 그 소망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허상을 쫓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보여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보여야 될 성도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열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접어버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걸음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무능주일교 모든 성도들이라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있어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그 헛된 여행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해서 이 보편적인 은혜, 누구보다도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신령한 지혜를 가져봤고 이 부귀 명예 권세 장수의 복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결과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수고뿐이요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그래요. 이게 베데스다의 모순이고 바로 세상의 모순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기대, 헛된 소망을 안겨주나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의 모순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병자들을 이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몰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구조는 여러분 무한 경쟁의 구도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그렇게 썩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나음을 받아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치료함을 받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경쟁 시스템이냐 이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결국 이러한 경쟁 시스템을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기대를 안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는 하나 38년 동안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날마다 실망과 그 낭패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함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병자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옆 사람 볼 겨를이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도 평안함이 없죠. 지극히 개인주의죠. 그래서 남을 돌볼 만한 여유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세상의 구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의 구조도 동일해요. 무한 경쟁 이 시스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나음을 입는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1등만 기억해 주는 세상이에요. 가장 열심히 하는 자, 가장 공부 잘하는 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1등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쳐가는 거죠. 여러분 2005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들을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이 고3들은 지금 상대적 평가에 있습니다. 상대평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클래스에 했던 내 친구가 오늘은 무엇입니까? 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같이 점심 먹고 어제같이 농담하고 어제같이 공차고 어제같이 즐겁게 지냈던 내 친구가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지면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지면 이제 수능 볼 기간이 되어지면 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으나 내면에는 뭡니까? 너를 밟아야 돼. 내가 너를 이겨야 돼.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내년에 이제 고3이 되어지는데 은근히 1등 민주가 2등 누가 그런데 아빠 3등이 지금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걸 왜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예. 우리 고3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고3들 상대평가에 이 경쟁 시스템, 이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너를 누르지 않으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나에게 유익됨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을 하는 사람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지금 사업과 직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경쟁 시스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밟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내가 누르지 않는다면 내가 승진할 수 없고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 구도, 그 구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러한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고3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3들 잠 못 자요. 얼굴을 보니까 퀭해요. 요즘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고3 보는 것 하늘의 별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고3들 잠 못 자고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우 날카로워져 있고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대학을 들어갔다 칩시다.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그 마음이 풀어져서 뭐합니까? 이제는 좀 내가 놀자 먹고 마시자 완전히 세상화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장들도 보십시오. 이 경쟁 시스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고 남보다 더 특별한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삐 살아갑니까? 그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현대인의 고질병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서 이 스트레스는 결국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 남들처럼 더 뛰어보고 적어도 남들처럼 발맞춰 가려고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야 될 자리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배해야 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그 자리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양보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일들은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 살아가니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베데스다가 이 모여든 병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 병자들을 점점점 죽여갔듯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피폐시켜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이 시스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 말하면서도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매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 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합력이에요. 서로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나아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지극히 배타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합력할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갈 리가 만무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구조에, 세상의 시스템에 여러분 나를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들여지지 마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베데스다의 모순을 보게 되어지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은혜의 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과는 달리, 그 의미하고는 달리 애초부터 이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를 병자들에게 사실은 줄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그래서 몰려들었는데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병자들에게 아무것도, 어떤 자비도 어떤 은혜도 누리게 할 수 없는 구조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제일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혈기 마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년이나 이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병자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많은 병자들 안에는 누구 있겠습니까? 콧불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기가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에 다래끼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맹인이나 혈기 마른 자나 다리 저는 사람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물을 움직일 때 그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베데스다는 이 병든 자들에게 정말로 이 베데스다 그 자비의 혜택을 누려야 될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커다란 모순이에요.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 감기 걸리고 비염 걸리고 다래끼 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이 정말로 자비와 은혜를 누려야 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도무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처음부터 은혜와 자비를 병자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바로 그래요. 오늘날 사회적 모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벌어보려고 아둥바둥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로 혜택을 받아, 진짜로 물질의 혜택을 받고 진짜로 좀 도움을 받아서 혜택받아 살아갈 사람들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회적 음지를 보면 지금도 분유값 걱정하고요, 지금도 전세비 걱정하고요, 지금도 이 집값 걱정하고요, 지금도 자녀들 교육 걱정하고요, 교육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보도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귀담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독사가 질비해요.
지금도 여러분 비관하여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나라와 이 사회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온전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더, 없어도 되는 자들, 그만 벌어도 되는 자들이 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취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순점이죠.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온갖 의료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과 정부가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도를 많이 봤잖아요. 그냥 급하게 지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응급실 이것저것 다니다가 결국은 이 죽음으로 결론 지어져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 비보의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가서 뭐해요? 수액 좀 맞고 어디 가서요? 병원 이 특별한 곳에 가서. 무슨 말입니까? 의료 혜택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의료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 나아가요. 정작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처럼 가다가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죽어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아니겠으나 사회에 숨겨진 모습이고 모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베데스다와 세상은 동일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 베데스다가 병든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에 평행 본문이었던 이 마태복음 12장과 함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마냥 쉬는 날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 그냥 하루 푹 쉬자,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는 날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안식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희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주권자예요. 결정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기대요 소망이요 정답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신실하게 붙들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낭피와 실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병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였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셨겠냐? 세상에 우리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가 병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듯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우리 이거 염려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이끄시는 예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